지난 시간에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맞죠? 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성령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충만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하나님 믿는데도 내가가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내가 하니까 바울파, 아볼로파, 무슨 파가 막 나누니까 파벌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자기 마음을 한번 보세요. 자기 마음을. 우리 마음에도 보게 되면 두 가지 생각이 나오잖아요. 항상. 하나는 A, 하나는 B. 막 갈등합니다. 나는 결정하죠. 어떤 것을 따르나 중요하죠. 마찬가지로 사람들 모인 공동체는요, 이 파가 나눌 수 있습니다. A파, B파, 파벌을 나눌 수 있습니다. 전체를 살피지 않고 부분만 보게 되면 꼭 그럴 수 있습니다. 이 공동체는 그런 것 같습니다. 항상 그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보고 하는 말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오늘 그겁니다. 이제 이거 아니다 이거 하면서 가르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첫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자, 1절부터 5절까지 2장 1절 5절까지를 교독합시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다 같이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목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우리 쉴만문과 교회를 개척 지금까지 크신 하나님을 외쳤는데, 자,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다르게 보는 거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성자 하나님. 하나님을 잘 모르면은 이 하나님 안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이 하나님 잘 모르면 어떻습니까? 확신하지 않으면은 자꾸 내가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내가가 나오기 시작하면 어떻게 합니까? 나랑 취향이 맞는 사람하고 같은 편을 나누게 된다면 편을 나누게 돼. 이거 아주 유치한 겁니다, 이거는.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가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는지 그걸 가르칩니다. 예수가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까? 그걸 자꾸 나하고 관계없으면 안 됩니다. 나를 위하여. 이 십자가라는 의미는 이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그런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이라는 권위를 나태우지 않고 인간을 모르니까 오셔가지고 그것도 죽음으로써 죄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자꾸 패를 나눠?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은
나랑 취향이 잘 맞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고 취향이 안 맞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A를 좋아하는데 저 사람은 B를 좋아해. 그러면 별로 안 맞아. 우리 지체를 한번 보시 바랍니다. 다 팔이고 다 다리고 다 귀고 그렇습니까?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른 것이 머리의 지시를 받아서 다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다른데 하나님을 중심으로 나는 내가 가진 재능을 쓰고 저 사람 쓰고 해서 한 명과 선을 이루게 이겨 나가야 되는데 나랑 취향 맞는 사람끼리 하고 저 사람에게 그러니까 파벌 나오는 거예요. 이건 좋은 현상이 성경적이 아닙니다. 사탄이 이용, 우리 교회가 만약에 파벌 나오는 거 사탄이 이용당하는 겁니다. 그건 알았습니까? 저는 그 용납 안 합니다. 저는 용납 안 합니다. 저는. 파벌이라는 거 결국은 자기 중심. 나랑 취향 맞는 사람끼리 나입니다. 아주 나쁜 겁니다. 이거는. 아주 나쁜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천국 갔습니다. 다 천국 갔잖아요. 다. 천국 우리 교인들로 갑니까? 지구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갈 수 있잖아요. 저 아프리카 사람도 올 수 있고 유럽 사람도 올 수 있고 저 러시아 사람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 올 수 있잖아요. 중국 사람 중에 예수 믿는 사람 올 수 있잖아요. 일본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 올 수 있잖아요. 내가 꼴보기 싫어하는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천국 만날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될 거예요? 이 땅에서 뭐가 마음에 든다고 미워하다가 저동에서 만나면 어떨 거냐 이거지. 저동에 만나면 하나님 오실 때 어떨 거예요? 얘들아 천국 오면 다 만날 텐데 왜 너희들끼리 서로 미워하고 그렇게 파벌 나누고 있냐? 그래서 하나님 보시고 웃기는 거죠? 그러지 맙시다 우리.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요. 욕심이 강해지는가 약해지는가 아니 욕심을 아주 버리는가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집니다. 욕심이 아주 강하든지 약하든지 버려지든지 여러분 같은 어떤 것 같습니까? 저는 욕심을 버리려고 애를 씁니다. 욕심. 모든 게 성경에 보면 욕심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어요. 욕심 때문에 다 배려. 욕심 내려놓으면요. 다 포용이 됩니다. 다 포용이 돼. 여러분 천국 가면 욕심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어요. 천국 가면. 욕심을 내려놓으면 다 포용이 되는데 욕심을 안 부리기 때문에 씩씩거리고 미워하고 시기질투 다 그러는 거예요. 욕심 딱 버려보십시오. 처신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 다 알게 되지만은 이 땅에서 얼마든지 깨달을 수 있어요. 성경을 가까이 하게 되면 깨닫게 됩니다. 아 이렇구나. 원리를 알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을 늘 알아가는 삶을 살게 되면요. 아, 이거 하나님 원하시는 걸 알게 되고 욕심이 버려질 수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 돌아가신지 알게 되면요. 자기 생각 고집할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땐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자꾸 고집하고 그러는 거라는. 주님 그러신 것 같아요. 옆에서 얘야 내가 너로 십자가 돌아 죽었는데 너 그거 모르니? 아 저리 가 있어야 난 몰라요.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지 마시고 아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돌아가셨구나. 그 생각하면요. 왼수도 사랑스럽다니까요. 왼수도. 우리 원수도 아니잖아요. 나랑 조금 다르다고 째려보고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성경지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팝을 하니까 사도 바울이
기가 막힌 거예요. 저거 아이고 왜 저러나 저거. 그 편지를 쓴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이죠.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이 있는 말을 하지 아니하고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사람의 말을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이 나타난 능력을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이 죄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 능력 있게 하려 하노라. 오늘 본문에 그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내가 너희들이 말하는 건 설득력이 인측이 말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 능력 있게 하려. 이걸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복음을 전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인들의 실수가 어떤 거 실수 잘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겁니다. 자꾸 자 보세요. 내가 깨달은 것만 전하면 됩니다. 상대방이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간에. 근데 우리 자꾸 설득시키려고 그래요. 이게 문제입니다. 설득시키는 거. 설득시키려고 그러는 거 됩니까? 질을 떨어뜨려. 여기 양념을 많이 쳐. 설득은 돼. 근데 진리는 아니야. 이해되십니까? 근데 내가 그냥 깨달은 것만 그대로 전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걸 말린 사람들 못해요. 내가 설득시키려고 그래. 내가 설득시키다 보니까 진리를 자꾸 왜곡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왜곡. 아닙니다. 그거는. 여러분 예수님이 당시 가르치실 때 사람 다 알아들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못 알아들은 사람은 못 알아들었어요. 오늘 설득시키는 게 아닙니다. 오늘 제가 설명 말씀드린 것도 제가 깨달은 걸 전할 뿐이지 설득시키려고 그러면요 예화나 담뿍 들고 들어다가 하면 다 돼요. 예화나 여기 주도 예화 들으면 되지. 그러다 보면 성경 말씀이 아니라 이소 우화가 나오고 이 이야기로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끝나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 남는 거 없어.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함에 있어서 이걸 신경 쓸 거 이겁니다. 받은 은혜대로 충성합니다. 받은 은혜대로. 그래서 저는 성도들에게 강압적으로 막 그렇게 안 하려고 그래요. 왜? 그러면 소용이 없어요. 그 사람 억지로. 주님 싫어하는 게 억지로 하는 겁니다. 받은 은혜대로. 자, 이렇게 합니다. 하고 내가 시범 보입니다. 그러면 나도 해야지. 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교육입니다. 이게. 김지사 해야 돼. 이게 안 하면 안 돼. 혼날 줄 알아. 마지못해 하는 거. 그건 엉터리입니다. 그 엉터리. 엉터리 헌신이야. 그거는 이제. 받은 은혜들입니다. 아, 하나님 내게 이런 은혜 주셨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고 헌신. 이게 진짜 헌신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신의 생을 고집할 때가 있죠. 나쁜 마음으로 고집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남편한테 특별히 여자분들이 계시니까 남편한테 뭐 말씀하실 때 성경이 이렇게 이럴 때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내 성이 이랬으면 좋겠어. 이렇게 해야지. 당신 왜 그렇게 해? 이렇게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사람이 감정적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성경 읽다 보니까 이런 게 이렇게 했던데 당신 이러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좋잖아요. 당신 왜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요 안 맞아 그게. 아무리 좋은 뜻을 해도 그럼 상대방도 감정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성향끼리 모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바로 성향끼리 모인 거고 난 무슨 아볼로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파파 그런 거예요. 이 파파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 생각이 강한 사람들이 모여요. 자기 생각이. 특히 우리 대한민국 옛날보다 파벌이 심했죠.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고집세 자기 생각이 고집 강한 거예요. 자기 생각 고집 강하면요 파벌이 나와요. 파벌이. 좋은 거 아닙니다. 싸움밖에 안 나요. 이거.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볼 때 결국 하나님께 맞추면 된다. 하나님께. 자, 여기 교회 안에 의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다양하게 있잖아요.
불을 꺼버리면 어떻습니까? 뭐 걸리적거리면은 이게 되죠? 불을 탁 켜면 전체 다 보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모를 때 어떻게 합니까? 내 생각대로 내가 나오는데 하나님을 딱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저 김지사님도 아무개 권사님도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고 앞뒤 가운데 만난 사람들인데, 그래요? 빌립보 2장 3절 말씀대로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자기도 남을 낫게 여기라. 김지사님 참 좋겠네요. 난 이런 생각 어떨 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교환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나오면 싸움밖에 안 되는 거지. 교회 공동체는 그러면 안 돼. 여의도의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여의도 사람들,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 여의도 사람들 그럴 수 있어. 우리 당이 이러니까 니네 당은 나빠, 이렇게 무조건 그러죠. 나쁜 겁니다, 그거 아주. 제가 제일 우리나라 국민도 괴롭히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가급적인 자기 생활을 줄이고 오로지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처신하는 신앙 자세, 알았습니까?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나는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고 하는데 어땠어요? 이게 낫지? 이게 해야 돼. 그거 틀렸어. 이러면 상대방이 왜 틀렸어? 반발심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녀들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보내지 말고, 엄마가 기도해 보니까 이게 나은 것 같은데 이게 어떠냐? 그럼 애들이 따라오게 해서 기도에 따른다.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나타내 보신 게 있습니다. 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6절부터 제 먼저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 깊은 것까지도 통찰하시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시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다같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혜를 가지게 됩니다. 지혜. 여러분, 지혜가 뭔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요. IQ가 지혜래. 아닙니다, 여러분. 지혜가 뭔지를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 다 지혜를 갖는데, 참된 지혜는요, 참된 지혜가 엉터리 지혜가 있습니다. 잠언에 보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어요. 여호와 경외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갖게 돼 있어요. 하나님 신앙 아닌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세속적인 지혜를 갖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하셨거든요.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셨거든요. 근데 하나님 신한 사람들은 주의 뜻을 따라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했으니까 지혜 추발이 되는데,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세욕적인 박수한 방법으로 하려고 하니까 이 지혜는 엉터리 지혜입니다. 이 엉터리 지혜. 세욕적인 지혜는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충돌. A 나오면 B가 나오고 A-가 나오고 막 충돌하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충돌이 아니에요. 그렇게 돼 이게 원리를 아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여기서 나타낸 게 있습니다. 8절에 이런 말씀 있죠.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하나님 신앙한다는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신앙한 게 아니라 전통이라는 틀에 의한 하나님을 신앙한 거예요. 그리고 자칫하면 교회라는 틀에 막혀버립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틀에 묶여버리면 하나님을 엉터리로 신앙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신앙해야 되지, 말씀이 아니라 전통이나 틀에 의해서 신앙하게 되면 오히려 회방꾼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 신앙한다는 사람들. 그러니까 바로 이거 말하는 거예요. 이들은 참 지혜를 몰랐다. 지혜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어요? 못 박지. 세욕적인 지혜니까 죽여버리자 이렇게 나온 건다. 이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를 믿거나 성경을 깨달아 하는 지혜는 세상적인 지혜가 아닌 줄 아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에요. 똑같은 걸 보더라도요, 똑같이 사람을 대하더라도, 똑같은 상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지혜로 보느냐 세속인 지혜로 보느냐에 따라 생각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왜 만나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이 상을 내가 왜 만나게 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세속적인 지혜라면 마음에 드니 안 드니, 저 사람 잘났니 못났니, 이렇게 따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관점에서 보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세상적인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가 깨달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련하게 여겨집니다. 미련하게 여겨져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마라. 진주는 우리 사람들은 귀하게 보지 않습니까? 돼지는 꿀꿀이 먹다 보니까 밟아버린다. 하나님 지혜는요, 세상적인 지혜를 가진 사람이 볼 때는 미련하게 보이는, 답답해 보이는, 그래서 밟아버리는 거예요. 이 원리를 아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갖고 있는 지혜는 10절, 11절에 나와 있죠.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걸 주셨어요. 자, 제가 지금껏 빈번히 말씀드린 것이 이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기 마음에 하나님이 예수를 모시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저와 여러분 이래봬도요, 예수를 모시고, 예수는 누굽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 모시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예를 들어봅시다. 누가 대통령과 함께 있다면 그 사람 여러분 함부로 보겠습니까? 함부로 귀하게 보겠습니까? 천하게 보겠습니까? 저 친구 저 대통령과 가까이 지내네.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다른 그리스도인은 귀하게 보는 거. 아유, 저분도 그리스도인이시네. 왜?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근데 불신자들 어떻게 합니까? 시시한 저 사람 돈이 있어 없어? 겨우 높은 아빠 이거 따지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열이면 열 다 그러는데, 불신자들.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게.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자기 생각을 앞세운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잘 실감하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실감할 만큼 자기가
포기된다는 걸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나가게 되면은 자기 앞에 나타난 그것이 하나의 뜻이라 생각 무조건 수용합니다. 알았습니까? 신기하죠? 생판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다 하나님을 믿는,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 이거 하셨는 거 다 받아들입니다. 근데 세속적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내 생각하고 달려! 하고 반발합니다. 거기에 차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는 영적으로 다니는 사람은 다 아멘하고 받아들이게 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인 지혜는 보세요. 내가 말이야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 나도 말이야 그러니까 서로 말이야 하니까 강들 다툼밖에 없는 거지. 갈등 다투면요. 자 이거 뭐예요? 갈등 다투면 세상적인 지혜끼리 부딪히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지혜에 세상적인 지혜가 부딪히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원리를 잘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취미 공동체가 아닙니다. 취미 공동체. 일반 세상 한번 보십시오. 다 취미 공동체지. 뭐, 산악회, 또 축구, 조기 축구, 다 취미 동아리 아닙니까? 취미 공동체 아닙니까? 신앙 공동체는 취미 공동체가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헌신하겠다 다짐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구별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런 신앙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지 않고 자기 생각을 고집하는 것은 제가 목사지만 내 생각이 이렇습니다. 저 그런 목사 아닙니다, 저는. 그러면 제가 목사 안 하고 그냥 딴 거 합니다. 목사 안 하지. 여러분, 제가 이걸 놓고 기도하다 보니까 제게 이런 감동이 왔어요. 제가 이렇게 말할지 몰라도 여러분 이건 내가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합시다. 그러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성경 배우는 것을 힘써야 됩니다. 우리 운전을 먼 길을 해보신 분 있죠? 내비게이션 안내받, 저도 어디 운전하고 하면 내비게이션 안내받아요. 꼭 켜놓고. 왜? 편하거든, 내가. 처음 가는 길이라도 가다 보면 내비게이션이 뭐 앞에 뭐가 있습니다. 우회전해야 됩니다. 얼마가 더 좌회전. 그럼 제일 편해. 그거를 옛날에 제 부모 시절에 내비게이션 없었어요. 그때는요, 미리 전화해가지고 알아보고, 알아서 미리 내가 해갖고 가느라고 뒤에 먹었어요. 그때는 내가 서울 다니느라고 내가 서울에 있을 때. 그때 내비게이션 없었으니까 미리 집을 알아가지고 신촌에서 잠실까지 가려면요. 되게 힘들었어요. 제2한강을 가서 어디로 가고 이렇게. 미리 해갖고 가니까 그렇게 미리 했어요. 내가. 지금은 내비게이션 하니까, 되게 편해요. 성경을 보게 되면 인생의 내비게이션이에요, 성경은. 성경을 보고 그러면요. 어떤 상을 마치면 딱 떠오릅니다. 지혜가 떠오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시는구나. 성경 모르잖아요? 옆집 아무개가 뭐 어떻게 있지? 옆집이 자꾸 보이는 겁니다. 다른 겁니다, 그게. 그래서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라고. 제가 성경 외에는 안 가르칩니다, 저는.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라 애를 쓰고 있고, 성경대로 살도록 제가 지도하는 게 제가 목회자의 역할입니다. 제가 성경을 가르쳐야지. 세상 속에 한번 뭐하러 여기 서 있습니까? 성경 가르쳐야지. 우리가 하나님 알기를 힘쓰지 않으면은 그 틈새로 사탄이 틈탑니다. 사탄이 틈탑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돼. 성경 말씀. 우리 개인이나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기 힘쓰지 않고 자꾸 세상적인 방법을 줘요. 교회가 이렇게 하면 사람 많이 모이더라고 보여가면요. 사람 많이 모일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오지만은 교회가 진짜 전도는요, 이벤트에서 모이는 거 보면 그건 잠시 구경하러 왔다 가요. 그거 끝나요. 주변에 우리가 삶 속에서 믿음으로 잘 처신하다가 연약한 이제 우리 교회 와봐요. 우리 교회 오면은 기도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전도해. 이게 진짜지. 이벤트도 모여들잖아요. 그러면 뻔해요. 그거는 바람 보고 휙 그러면 다 날아가요. 다 날아가. 한국교회가 지금 그런 식까지 해요. 지금까지 끌어모은데 코로나 하니까 다 날아가잖아요.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 문화 한번 보시고, 우리나라 문화는 유교 문화입니다. 유교 문화는 남에게 내 속이 아마 뭐 별 이상상 하더라도 겉으로는 아닌 척 하는 게 이게 유교 문화입니다. 유교 문화. 사람 의식하는 유교 문화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자기를 지켜본 사람들에게 그럴듯하게 보이기를 되게 원합니다. 그래서 특히 여성분들 좋은 옷 입고, 뭐 우리나라 성형하고 뭐 그런 거, 뭐 좋은 뜻을 하겠지만은, 사람들이, 이쁘네, 좋은 옷 입었네,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건데, 그러다 보니 교회도 화려하고 웅장하고 다 되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안 해, 그거는. 하나님 안에 중심을 보시죠, 중심. 하나님은. 그러다 보니까 눈에 안 보이고 감각적인 실감이 안 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놓치기 쉬운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자, 다시 말하기로 자기 마음에 하나님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있는 분 아멘 하시 바랍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 모시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 신경 쓰입니까? 하나님 모시기 위해서는 부부 싸움도 함부로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안 물어보고 막 바가지 먹겠습니다, 여자분들. 그거 하나님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그거 안 해요, 그거. 하나님 얼마나 무한하시겠어? 안부야, 네 마음에 있단다. 신경도 안 써. 거두도 보지도 않아. 막 해요. 나중에 아쉬울 때 하나님 주여 도와줘. 주님. 야, 너 싸울 때는 네 멋대로 하더니 뭐 아쉬울 때 찾냐? 한국교회 수준이 이런 수준은 한국교회 수준이지만 이런 수준 한국교회가. 그래서 제가 목사가 통탄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교회 수준이 이런 수준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자꾸 보고 배우고 자꾸 해야 되지. 이거 안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아주 무시해. 막 그냥 세속적인 말로 개무시하고 있어요. 개무시하고 있어요. 자기 멋대로 하다가 아쉬울 때 하나님 찾아. 이게 한국교회 모습이죠. 한국교회 모습. 여기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곳곳에는요, 신실한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지금 북한 땅에도 지금 신실한 기독교만 남아요. 쭉쭉이 다 나가서 다 북한은. 신실하게 믿음 지키는 사람들만 남아있어요. 북한에도. 알았습니까? 거기 예배당이 있습니까? 찬송을 부를 수 있습니까? 성경이 있습니까? 조용히 그냥 조용히. 얼마 전에 제가 북한의 4대째 신앙인을 제가 유튜브로 한번 봤어요. 4대째 신앙인. 저에게 자식벌 되는 사람이더라고요. 제가 3대째거든요. 자기 할아버지가, 증조부가 하나님을 간신한 모습을 봤다면 여기 한국에서 그렇게 한다고 이해하더라고요. 있구나. 신실한 사람들은요, 북한 땅에 남을 때 있어요. 많진 않아. 신실한 사람은 남아있어. 저는 그런 사람들 속에 들어가고 싶지, 그냥 남들에게 드러나고, 저 그런 데는 별로 가고 싶지도 않아요. 오래지도 않지만 가고 싶지도 않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요, 묵묵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곳곳에 있다는 거 아시기 바라고. 저와 여러분 꼭 그런 자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혜로 세상을 살아갑시다. 우리는 세상 지혜가 아니라. 세상 지혜를 가진 사람이 볼 때는 내가 답답하게 보이고
그냥 꽉 막힌 사람같이 보이고 실패자같이 보일지라도 괜찮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당시 유대인들이 볼 때 대단하게 봤으면 십자가 못 박았겠어요? 예, 십자가 죽여버렸잖아요. 예수님을 대단하게 봤을 때 쟤네들이 도망갔겠어요? 예수님 자기 쟤네들에게도 연명당하셨어요. 전 그걸 볼 때마다 야, 하나님을 제대로 내가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제대로 알지 않으면 저런 일이 생기겠구나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의 지산교회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산교회. 제가 그런 예를 갖고 들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 하나님 믿는 개신교 중에 교파들이 많죠. 많아. 나도 하도 다 못 꼽을 정도 많아. 그러면 우리 교단이 합동치기 제일 큰 교단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현재. 우리 교단만 천국 갑니까? 물어봐요. 우리 교단만 천국 가요? 우리 교회만 천국 갈까요? 예수 믿으면은 지금 지하에서 혼자 예배 드리는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예수 안 믿고 건방 떨면요, 아무리 화려한 교회에서도 목사 총회장일지라도 천국 못 갑니다. 그 사람은. 이걸 모르고 자꾸만 외형적인 거자 따지고 앉아있네. 이거 아닙니다. 이거 우리 그러지 맙시다. 우리 교회. 예전에 우리 교회에 저 아프리카 어떤 사람이 하나 왔는데 아시죠? 아주대학 다니실 때 한국말 못 알아들어요. 제가 그 사람이 있을 동안에 설교문을 미리 그때 우리 허기준 선생한테 미리 줘가지고 번역해가지고요. 내가 아주 그 사람이 있을 동안에 계속 그거 했어요. 그거 무시 안 하고 미리 주고 털키하는 그 사람 그거 보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거 앉아 한국말 못 알아들으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 누구나 다 부족함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 지적하면 다 단점이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단점 지적하지 말고 상대방이 노력하거든요. 주여 하고 쭉 사랑으로 사랑하다 허물을 덮느니라 그랬잖아요. 덮어버렸어요. 그냥. 우리는 고린도 교회를 살피면서 깨닫고 다짐해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나타낸 이런 모습은 우리가 볼 때 실망스럽지만은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이럴 수 있다. 하나님 놓쳐버리면.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이럴 수 있다는 거 아시고 하나님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실수하는 것은 나빠서 그러는 거 아닙니다. 아무리 실수를 해도 회개하면 용서받습니다. 여러분, 누구라도 회개하거든 무조건 덮어주세요. 다 회개하거든. 저는 회개하면 용서합니다. 용서합니다. 무조건. 회개하는 고집 부리면 저는 야단칩니다. 그럼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잘 알도록 가르치고 지도하는 것이 목회자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성도들에게 내가 모르는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겠어요? 내가 아는 만큼 가르치겠죠. 그래서 저는 그 성도들에게 바로 가르치려고 제가 하나님을 알기를 무척 힘쓰고 있습니다. 내가 만약 여러분들 비유를 맞춘다 가정해 봅시다. 질 가지고 뜯어가 막 양념을 쳐가지고 비유를 맞춰 해주면은 여러분 듣기엔 참 좋아요. 지나고 나면 멍해집니다. 듣기 들은 것 같은데 남는 게 하나도 없어. 이게 비유 맞춰주는 거. 근데 진리를 전하면요. 맨 처음에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깨달아집니다. 그게. 그 원리를 아시기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형성하고 있는 각종 신앙 공동체는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영적인 공동체고 교회 각 기관들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셀 나눈 거는요. 그 같은 서로 좋은 사람끼리 만난 거 하게 한 거 아닙니다. 아유, 저 사람 나 평소 감정 좋지 않은데 왜 같은 셀 했지? 그러지 마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나 보다고 더 사랑으로 나눠가고 하나가 되어버리십시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이 주관하신 영적인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저마다의 생각이 있지만은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자기 생각이 꺾인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담임 목회자가 그러죠. 매일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힘쓰라. 매일 힘쓰지 않으면요, 내가가 나옵니다. 내가 나오게 돼 있어. 말씀에 순종하기 힘쓰고 잘 안 되잖아요. 기도하는 거 하나님 안 돼요. 기도하고 또 하고 그래 보십시오. 그럼 내가 자꾸 달라집니다. 근데 그거 안 하잖아요. 내가 점점 강해집니다. 강해져. 한 번씩 테스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이런 현상은 오늘도 신앙 공동체 안에는 나타나고 있어요. 신앙 공동체 안에는.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건. 딱 저는 간단하게 말해요.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다. 하나님 알아봐라는 거야. 나오라도 안 나온다. 그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지 않도록 합시다. 고린도 교회 같이 누구 파 그러지 마시고, 우리 실만한 교회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최고로 여기고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이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잘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가 신앙 공동체가 파벌을 나누지 않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십자가를 하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이는 겁니다. 십자가 없는 신앙생활, 십자가에 예수님 없는 신앙생활은 자기 생각들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내 가정에서, 내 일터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정말 십자가 하신 주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해 주옵소서. 다짐하는 기도하겠습니다.